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장이에요.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모세의 설교가 딱 끝나는 장이 오늘 신명기 33장 마지막에 있는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 중에서도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강조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앞부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죄를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범죄한 민족이었는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맨 처음 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지난주일에 나눴던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증거하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수름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수름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건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 민족을요 정결케 하시고 이제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칭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수르니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여 라고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타고 임하십니다. 궁창에서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처소가 뭐죠? 거할 곳이잖아요. 내가 거할 곳, 내가 쉴 곳,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가나안 땅이 그들의 처소가 아니에요. 다른 곳이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님이 품을 다 벌리고 이루하라. 너가 거할 것은 나의 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팔이 어디 있습니까? 내 머리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습니까? 어디죠? 내 아래에 있다 그래요. 왜 내 아래에 있다고 표현한 걸까요? 그 팔로 나를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말씀하시고,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친히 그 팔을 우리 아래에서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주십니다. 야,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존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가장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민족이 됐습니까? 하나님 손 위에서 높임을 받는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을 쫓는다.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27절 마지막에 내 대적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28절에 평안과 축복을 주십니다.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땅에 흐르는 그냥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그렇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그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 팔로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축복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야, 너희가 자유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물질의 종, 사람의 종, 감정의 종이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복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 결단하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지 않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미루면 안 돼요. 선택을 미루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주인입니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삶,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삶,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나의 의지와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을 삼는 가장 큰 애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고 감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의 감정, 우울의 감정, 낙심, 두려움, 외로움, 쾌락, 슬픔, 사랑, 절망,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막 회오라치듯이 막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복하고 삼켜서요, 우리를 막 노예처럼 끌고 다녀요. 그냥 감정에 끌려다녀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추수감사절에 저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둘째 딸 이제 그 대학에 있던 딸도 이제 와가지고 같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때문에 얘가 우나? 왜 이런가? 했더니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우리 딸을 그렇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이 있을 때는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하는지 아 내가 괜히 오해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는 꼭 곤란한 일을 만들게 하고 또 마음 아픈 일들도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때 애들은 사실은 또 감정에 예민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딸이 또 감정의 기복이 또 심하단 말이에요. 저는요 방에서 그냥 못 듣는 척하고 있다가 기분이 좀 풀릴 때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럴 때 나가서 얘기하니까 뭐가 제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뒀어요. 한 이틀 있다가 보니까 식탁에 이제 막내랑 셋째랑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컨디션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좀 기분도 좀 좋아 보이길래 슬쩍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은혜야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 같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진짜 그렇죠. 근데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은 꼭 있더라. 어딜 가든 속상해도 또 만나게 되고 피하면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날 더 힘들게 하고. 아빠는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더 느끼는 것 같다 이걸.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잠도 안 오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들 그냥 꾹꾹 눌러놓고 참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물었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냥 무조건 참았습니다. 아마 아빠는 혈압이 터지거나 아니면 속병이 났을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감정은요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원리가 있어요. 이 배구공을 물에다가 깊이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을요 깊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위로 더 튀어오르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꾹 참고 누르고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팍 거기서 폭발해요. 아니면 병이 돼서 썩어요. 감정은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또 야 그렇다면 아빠가 감정을 참지 않고 다 표현해서 속 시원하게 다 싸우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빠 혈압이 아니라 교회가 터졌겠지. 갈라지고 다투고 나누고. 근데 너희가 봐서 알지만 아빠는 둘 다 아니잖아. 아빠가 깨달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시간 그냥 제 딸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 내 감정. 사로잡히면 끝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데 어딜 가도 있단 말이야. 어딜 가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때마다 내가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인생은 늘 우울하거나 늘 분노하거나 늘 괴로운 삶에 찌들려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 사람에게 종속이 돼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그게 진짜 바보 같은 거라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거죠. 왜 거기 종속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거야. 내 인생을 사는 거.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니. 그래서 아빠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단다. 뭐냐면 내 감정을 내가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 내 감정을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돼. 내 감정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한 대로 내 감정을 쓸 수 있어야 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훈련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컨트롤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만져낼지 몰라요. 그냥 끌려다녀요. 근데 감정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냥 콧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정에 매여 죽을 것 같고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미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게 진짜 내 건가? 아니지. 진짜 내 게 아니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환경이 나를 감정 속에 파묻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건데 어떻게 그걸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어? 그건 내 게 아니지. 예를 들면 내가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핸들을 잡고 막 난폭 운전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뒤에서 살려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멀미하고 토하고 그 안에서 막 굴러다니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진짜 내 거지.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 내 감정을 내가 운전해야 돼. 그래야 진짜 내 게. 그럼 내 감정을 어떻게 운전하느냐? 첫 번째는 잘 들어라 하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바꿔서 핸들을 잡는 거야. 내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도 옛날에 진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오래전에 아빠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10년 오래됐으니까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새벽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하셨다면 중얼중얼 설교를 밤에 해. 그럼 차라리 예배를 안 나오면 될 텐데 예배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앞에서 설교하면 제가 힘들었겠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왜냐하면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 나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넘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빠가 생각을 바꿨어.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셨어.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야, 너가 하나님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가 예배 인도할 수 있니? 이거 훈련시키는구나. 아빠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가 거기 반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다듬는구나. 다듬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야. 정말 그렇더라고.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 잘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게 돼. 그전에는 왜 저렇게 날 힘들게 하나? 도대체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바뀌니까 참 저 사람은 내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서 나 훈련시켜주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 내가 바뀌니까 우리 안에도 마음이 바뀌더라. 그렇게 힘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너도 뭐가 있으면 생각을 바꿔봐.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만질 수 있어.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이걸 훈련해야 돼.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
감정의 늪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방법, 그거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제가 정말로 제 삶에 너무나 진짜 변화를 주는 말씀이에요. 저를 붙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고 제가 뭔가에 사로잡히고 눌려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래, 새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래, 나 오늘부터 다시 새 것이었어. 나는 다 옛날은 다 죽었고 오늘부터 나는 새로 태어났어. 새로 시작해야지. 새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 마음 먹고 시작하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얘기했어요. 야, 한 번은 아빠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옛날에, 좀 이런 얘기 오늘 제가 설교에서 진짜 교회에서 처음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지금 다 안 계신 분들이니까. 예. 옛날에 교회에서 아빠한테 화를 내고 성질을 내셨던 분이 있었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낯이 뜨겁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 어떤 권사님은 그분이 나를 칠까봐 막 무서워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 근데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분을 또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참 무거운데 아빠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 나는 새롭게 됐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지. 그래, 나는 새 사람이야. 새 마음을 먹고 교회에 딱 왔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는데 저쪽에서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 걸어오시는 거. 근데 정말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갑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왜? 나는 진짜 새 마음이니까 그냥 그게 잊어버렸으니까 너무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이분이 오다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설마 나한테 그랬을까 생각을 했나 봐. 뒤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감사했던 게 그 권사님들이 이걸 보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셨대요. 아, 목사님이 괜찮으시구나. 네. 여러분, 그래. 내가 감정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나 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그런데 오늘 또 설교하러 가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새 마음 먹고 나갑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새 마음을 먹고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감정에 함몰되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 감사한 것을 찾아봐. 행복한 걸 찾아봐. 그게 얼마나 많은데.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고 정말 행복한 게 많은데 한두 명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눌려가지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거라. 그게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도 지금은 다 너무나 좋지만 예를 들어 옛날에 힘들 때 한두 명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목사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딸들이 잘 크고 있고 우리 아내는 또 얼마나 또 교회를 열심히 또 옆에서 잘 섬기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지? 제가 그랬어요. 은혜야, 너도 뭐가 걱정이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은혜야, 너 이번에 운전면허 해가지고 비록 아빠가 몰다가 언니가 몰다가 그 다음에 너한테 간차지만 차도 몰게 해줬잖아. 뭐가 걱정이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비시시 웃어요. 지혜야, 너도 걱정만 나중에 운전면허 따면 운전하게 해줄게. 뭐가 걱정이야. 걱정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사할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좋지도 않은 일에 내 감정을 소비하려고 해. 그런데 감정 소비하지 마. 전도서 3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맞춰서 내가 내 감정을 사용하면 돼요. 그때에 따라서 내가 그 감정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아름다운데 그걸 사용할지 몰라서 끌려다니다. 예, 감정에 함몰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랑해야 되는 자녀에게 막 화내고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서 남들은 다 웃고 기뻐하는데 혼자 웃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감정 때문에 그러면 바보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그래서 너희들은 감정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절대 감정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지 마. 그러면 진짜 생각해봐. 그런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 정말 불행해. 늘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감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도 그런 사람들은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한 감정만 툭 건드리면 우울에 빠지고 감정만 툭 건드리면 분노에 일저지르고 감정만 툭 건드리면 좌절하고. 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쉬워. 사단이 생각할 때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감정을 만질 수 있어야지.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현대의학에서는요, 감정을 어떻게 보냐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감정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재된 기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나 혹은 아픔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감춰져 있다가 그런 비슷한 환경이나 그런 비슷한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방어의 역할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랍니다. 호르몬은 뇌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현대의학에서 보더라고요.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거나 혹은 우울 아니면 슬픔 같은 감정들이 사실상 이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그 분비가 되면 거기에 막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자극이 있을 때마다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자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그 감정이 습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습관이 되었고 패턴이 돼서 핵심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더 습관적으로 강하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우울증에 자꾸 우울한 생각들을 자주 갖게 돼요. 그러면 몸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돼도 이게 더 습관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내가 더 그래서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나 정말 감정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약 처방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장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이 이제 특정한 호르몬을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호르몬을 내보내고 더 강한 약을 먹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운전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종, 호르몬의 종, 약의 종, 예, 이런 거에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바꿔서 핸들을 잡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함몰돼서 그것에 눌려서 그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걸 막 해가 지도록 저녁에 잘 때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또 생각하고, 예, 그러다 예,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냥 그 감정대로 예, 화를 내거나 또 그냥 사로잡히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절해야 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을 만지고 예, 해야 돼. 자,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예,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사로잡히고 함몰되었을 때 이 말씀 붙드세요. 그래, 내가 새롭게 됐지. 예수 안에서 난 새로운 영혼이고 새로운 사람이지. 이전 것은 지나갔지.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리셋하면 돼요. 컴퓨터도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안 돼, 느려져. 그럼 어떡합니까? 껐다 키면 돼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를 리셋시키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으로. 예. 노예는 어떤 게 노예죠? 주인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게 노예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노예예요. 노예는 노예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뭐죠?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시키면 해야 됩니다. 노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긴 상태예요. 감정에게 이렇게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돼서 그냥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빼앗기고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것 찾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을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 매여있고 그것에 눌리는 게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얘야, 너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힘든 일이 있어, 항상 나한테 얘기해.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야, 나는 너가 근심하며 사는 거 참 싫다. 나는 너가 마음 아파하고 사는 거 진짜 싫어.
그렇게 살지 마. 바보같이 끌려다니지 마. 내가 있으니까 너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만 그 땅에 가서는 진짜 자유자로 살아라. 어떻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내려와서 건너으로 임하시는 분. 야, 이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행복한 자임을 알고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진짜 설교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꼭 해주고 싶은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른 데 사용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미련하게 우리가 다시금 종의 멍에를 메고 감정의 종이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녔던 것 참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세상 의학이 말하는 대로 정말 호르몬이 우리를 잠식해서 그것에 눌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흘러나오는 호르몬들은 정말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게 하시고 소망의 호르몬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주님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잘 사용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에 눌려서 괴로움당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다시금 이 감정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 행복 가운데 거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그 감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감정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